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칭찬 하나씩 해줍시다. 무슨 칭찬이든 좋아요. 자, 옆 사람에게 지금부터 칭찬을 시작합니다. 잘생겼다. 칭찬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칭찬이에요. 자, 칭찬을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 우리 이것이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았냐고 했더니 과자 먹는 게 제일 좋았다는 친구도 있고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마셔도 좋았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쨌든 오늘 또 예배자에 나왔으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자, 잘 보이나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진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에 보면 순서 1면에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적혔어요? 부정적 뭐라고 적혔어요? 생각과 감정 따르기. 밑에 소제목으로 Biblical Mind Control 이라고 적어놨어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그림은 되게 그림이 예쁘죠. 이게 목사님이 직접 그린 건 아니고 목사님 아는 분이 작가인데 웹툰 작가인데 이걸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 따님이 웹툰 작가 유명한 다음에서 10위 안에 드는 웹툰 작가 한 분 계세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 박상도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따님이 웹툰 다음에서 카카오에서 웹툰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의 감정은 어떨까요? 평온할까요?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슬플까요? 좋을까요? 어떨까요? 평안해요. 평안해 보이나요? 또 기뻐 보여요. 또 이뻐 보여요. 목사님 예쁘죠? 미안합니다. 살다 보면 종종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뭐 가끔씩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화나는 일은 자주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도 화나는 순간이 욱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내 방을 보면서 엄마가 항상 한마디 잔소리를 하잖아요. 야, 방 좀 정리하고 살아. 귀신 나오겠다. 뭐 이러면서 벌레 나오겠다. 그러면서 맨날 방 정리하고 살아라. 그런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거 하면 공부. 항상 공부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라. 범사에 공부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엄마의 잔소리는 입에서 떠날 줄 모르고, 그죠?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학원에서 또 하루 종일 공부하다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들어야 되는 게 공부해라 소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에이구 참. 이거 인생아, 인간아 이러면서 이런 아빠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아빠는 잔소리 엄마의 숫자보다는 좀 작지만 엄마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잔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른들이 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맨날 하는 짓이 그러니? 그러면서 어른들이 약간 조롱 섞인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고개 드세요. 당장 고개를 드세요. 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명령조 섞인 말들도 있고요. 이런 말들, 목사님 진짜 장난은 진짜인 줄 알았잖아 이러면서 지금 고개를 드는 민국의 모습도 있는데요. 밤새도록 새벽 1시, 2시까지 게임하다가 PC방에서 시간 보내다가 새벽에 4시에 잤는데요. 이렇게 교회 와준 것만 해도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아이 컨택을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선생님 한 분이 홍보를 해주셔서 8인분짜리 초대형 정보 도시락과 요새 그 구하기 힘들다는 새우깡 말고 먹태깡 오늘 홍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룰렛을 돌려서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요. 자, 귀를 좀 더 세우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앵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내가 열등감, 내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키 얘기를 하면 안 돼.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키 때문에 정말로 열등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야 키도 딱 닮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욱해가지고 화를 못 찾는 사람이 저희 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뭐 더 이상 어쨌든 뭐 키 때문에 뭐 저는 키가 커도 그 키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건데 목사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앵글 포인트 어디가 있을까 이거 저도 있어요. 진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목사님도 그런 절대로 금기시된 단어가 있어요. 그걸 단어 들으면 욱해가지고 제가 이성을 잃어버려요. 막 눈 뒤집어지고 막 뚜껑이 열리고 그런 일부러 맞추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별의별 다치고 던지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말하는데 학생 때는 제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 왜 성적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거. 너 왜 공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스트레스는 대부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부분 다 받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나를 욱하게 하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집안 환경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인지 내 성격에 관한 건지 외모에 관한 건지 그 나의 앵글 포인트를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이 화도요, 사실은 사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부애락의 감정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죠?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겠죠. 기쁘고 슬프고 뭐 좋고 나쁘고 하는 나의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동의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양손을 들어보세요. 동의되지 않습니다. 없죠? 깜짝 놀랐어요. 동의되지 않으면 일어나면 손을 들어주세요. 장로님 일어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감정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감정이니까요. 오히려 적당한 분노는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분을 화가 나는 걸 계속 누르고 참으면요 병 걸려요. 진짜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실제로 물리학적인 어떤 병적인 어떤 시놉시스에 의해서 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겪고 있는 세계적인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병이 있는데 정신병의 일종인데 그걸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화병. 화병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화병을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한마는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억울하고 화나고 서운한 게 있어도 속으로 꾹꾹 눌러 담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신병 중에 한 가지가 화병이라고 이름하는 정신병 목록이 실제로 세계 정신의학 이제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게 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병에 걸리면요 소화불량도 오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그리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병들이 생겨나요. 뭐 잠을 못 자니까 잠 부족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이 오고 호르몬 이상이 오니까 어떤 갑상선, 임파선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자꾸 생겨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뭐 용종, 선종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필요치 않은 나쁜 바이러스들이 면역성이 떨어지고 내성이 떨어지면서 뭐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모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무조건 참고 삼켜라 하는 거는 건강에 해로워요. 오히려 화를 적당히 풀어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화가 남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것의 일환입니다. 문제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고 화를 내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목사님들, 어른이나 아이들은 당연하고 어른들이 돼서도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화를 내면요. 그 화가 길어지면요. 그 화가 오래 가면요. 결국 죄를 짓게 돼요. 죄는요.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 그런 건 당연히 죄고 사람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칼 같은 말로도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그걸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언론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유명 연예인 혹은 유명인의 자살 사건 이런 기사들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떠요. 근데 원인을 보면 그 악플 몇 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면 그 유명한 사람 선풀이 너무 많이 달리는데도 그 사람은 선풀 눈에 안 들어와요. 악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 진짜 라인 잘 타가지고 백 줘가지고 돈 먹였지 이러면서 어두운 그림자에 줄 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상한 악플을 달리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이 화를요 적당한 선에서 컷하지 않으면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했는데 유명한 연예인 이런 얘기했는데 멀리 찾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참지 않고 이 말 저 말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듣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요. 반대이기도 해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죠? 근데 내가 험한 말 해놓고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미워지고 자책하게 되고 또 나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요. 화를 내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그걸 끝내고 뒤끝이 어떻게 되는데 자꾸만 그걸 묵상하고 곱씹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어지고 화가 깊어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자리에 자꾸만 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가 난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지난번에 너 오늘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 내가 몇 주 전에 보니까 간식 가져왔는데 난 니한테 주지도 않아. 니가 내 거 뺏어가지고 먹었지. 진짜 이러면서 이미 오래된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고 상처를 받겠죠. 눌리겠죠. 또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면 나도 후회를 해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때는 화를 내세요. 근데 한번 화냈으면 그걸로 끝내고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분노의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심으면요, 제가 얘기했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이 협잡질 한다고 하는데 문학용어로 옆에서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자꾸만 옆에 사람 지난번에 보니까 소은이가 내한테 말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진짜 이러면서 이제 둘이 제가 이간질하기 딱 좋죠.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간질,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이간질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화가 나면 사실 저도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좀 서운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지난 주간에 좀 있었습니다. 당장 어제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말로 이걸 쏟아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상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는 손을 한번 크게 쓰시고 내쉬고 동남하게 돌아야겠다. 여기 내면 아파트 한 3바퀴 돌았어요. 3바퀴 돌고 나니까 감정이 절제가 되면서 이성이 되찾아져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그 바로 화를 풀어내지 말고요, 조금 진정한 다음에 내 화의 원인이 진짜 뭐지? 진짜 저 때문인가? 저 인간 때문인가? 아니면 내 문제인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하다가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화가 나면 그냥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나가지고 여기 연면 아파트 한 3바퀴 돌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잘하게 되긴 하는데 사실 그마저도 힘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말로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그렇게 상처 준 적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해보면 다 생각이 날 겁니다. 반대로 가족들에게 그런 상처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스누룩 빽빽한데요?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화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올려올 때 억울하고 슬프고 서운하고 화나는 분노의 감정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시죠? 진짜 말로도 못해요. 이게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면 책을 한 번 쓸 수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마음을 쏟아내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모든 일은 네가 화나는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서운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아픈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화를 참지 않으면요, 죄를 짓게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이 앞에 나오는 글자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시작! 둘째,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기회를 주지 마세요. 기회를 주면요, 마귀는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화가 나면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만 사람들을 상처 있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그 화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한 화는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아까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화가 날 일 있으면 정당하게 화를 내십시오. 자, 여러분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있어요. 미처 아니고 비처. 아, 어떻게 알아요? 그 책에서 봤는데 무슨 뭐 남북 전쟁에서 뭐 전사했다고. 아,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자 연설가이자 작가인데요. 야, 똑똑하네요. 책을 많이 읽는구나, 라온이는. 자, 그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날 때 말하면 당신은 분명 후회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그냥 말 안 하고 하늘 쳐다보고 숨 내쉬는 게 낫지, 화가 났을 때 그냥 하나님한테 쏟아놓는 게 낫지.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집에 밤에 아파트 앞에 벤치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별이 가끔씩 별이 보이는 그 하나님 향해서 하늘 향해서 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한테 욕했어요. 진짜로. 아, 그런 얘기.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벼락을 내리려서 죽이시지 않은 게 감사할 정도로 진짜로 너무너무 가정 환경이 힘들고 막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뭐 좀 안 좋았어요. 저도 그래 뭐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만 이래요. 나만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살게. 너무 하나님 싫었거든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 하나님도 너무 싫어. 나 그냥 자꾸 그러면 하나님 나 그냥 부처한테 갈 겁니다. 그런 얘기 원불교로 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진짜로. 제가 요즘 농담하면 더 오랜만에 교회에서 보니까 그동안 원불교 개종이 이 농담하는 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제 과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진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진짜 신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지 이러면서 막 욕을 했었어요. 진짜 쌍욕을 했었어요. 하늘 보면서. 근데 그 화를요, 화가 났을 때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화가 무기가 돼서 칼이 돼서 내 입에서 탁 독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하면 될까요? 욕을 해도 하나님 참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쌍욕을 했는데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에 벼락을 내려서 보내버렸을 것 같은데, 지옥으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거든요. 화가 밀려올 때, 분노가 밀려올 때, 억울하고 서운한 슬픈 감정이 밀려올 때,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 찾아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상담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11시 반부터 학습 세례 입교 교육에 대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 그렇죠. 우리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의 비밀. 지지난주에 여러분 영상 봤죠? 닉 보이치치. Hello, my name is 닉 보이치치 하면서 한 영상 봤었죠? 거기 보면 닉 보이치치가 호주 퀸즐랜드 집회 갔을 때 한 내용 잠깐 영상 기억 남을 거예요.
성경책이 있고 자세히 봤던 친구들 기억나요? 성경책 위에 전화기가 있고 그 위에서 픽 쓰러지면서 푹 쓰러지고 난 다음에 니코시 씨가 혼자의 힘으로 몸을 이글이글해서 성경책과 그 전화기를 딛고 일어나서 일어서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 한데 기억 안 나는 친구는 나중에 유튜브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올려놨으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위에 전화기가 뭘 의미하냐면 말씀으로 이어지는 통로, 그러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연약한 니코시 씨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호주 키즈랜드 집회 영상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리스닝이 되면 하셔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슬픈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 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화를 거두가시고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꼭 기억하고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저 룰렛을 돌려야 되고 오늘 선물은 하나, 둘, 세 개랑 컵라면 6개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4개예요. 4개인데 자, 어떻게 할까요? 가위바위보로 기회를 줄까요? 룰렛, 퀴즈를 낼까요? 좋아요. 퀴즈를 낼까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 빨리 할게요. 그러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자, 이 화면이 됐거든요.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 화를 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화를 계속 보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화를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맞춰볼 친구 있나요? 저 혼자 네. 죄를 짓지 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화를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 해요. 우연히? 선을 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화를 내어도 뭐를 넘기지 말라고 해요. 하연이? 그렇죠.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날을 넘기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나와서 돌려봅시다. 룰렛판. 자, 여러분, 근데 이 룰렛판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실 청소도 있고요. 저와 상담하는 것도 있고요. 빵도 있고요. 물 한 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택 청소도 있고요. 자, 한번 돌려주세요. 자, 한 번만 돌려주세요. 자, 돌려주세요. 다시. 너무 안 돌아. 다시. 자, 김원준. 아니, 이거. 자, 김원찬 장로님. 근데 이걸 누가 쓴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 생일자. 좋아요. 이번 주 생일은, 우연히, 오늘 하늘이가 안 보이네. 하늘이가 이번 주 생일인데. 그리고 기주도 이번 주 생일, 기주가 8일 생일인가요? 네, 8일이에요. 우연이가 10일 생일이고요. 나오세요, 그럼. 생일자들에게 생일을 한번 기회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생일이죠. 야, 그 정보도시락 찍으면 대박인데. 자, 돌리세요. 걸려나요? 빵 걸렸어요. 자, 우연히 돌려라. 정보도시락 걸렸어요. 아시죠? 또 돌리고 싶은 사람. 목사님한테 가위바위보 이기면 돌리게 해줄게요.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 내리고 비긴 사람 내리세요. 자, 한 번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나오세요. 부장님. 누가 이겼어? 부장님 돌리세요. 나오세요. 부장님. 하늘이. 네, 이 하늘. 자, 이 하늘이 한번 돌려주세요. 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선물이. 아연이랑 둘이서 먹으면 되겠다. 먹태까 이거 먹어도 좋아요. 이거 하나의 팩인데. 자, 돌려주세요. 걸려라요.
정몽근 씨야. 정몽근 씨야. 대박. 자, 정몽근 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만 더 하면 좋을까요? 아, 두 사람 더 할까요? 두 사람 더 하면 좋겠대. 자, 해볼 사람. 난 자신 있게 돌릴 거예요. 자, 준호랑 하윤이랑 나오세요, 그러면. 네. 윤기동 지사님도 나오세요, 그럼. 돌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몽근 씨랑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갔기 때문에. 네, 김광태 선배가 되겠습니다. 자, 준호 돌려주세요. 목사님과 상담권. 그런 날개처럼 진하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자 원하는 부자. 진라면 나왔습니다. 네. 또 해볼 친구 있나요? 나 돌려볼래요? 할 친구 있나요? 이 청소가 걸릴 수도 있어요. 여기 청소, 상태 청소도 있어요. 자, 돌려볼 사람 오십니까? 아, 라미쌤. 네, 라미쌤. 자, 아니. 아니야 못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돌려보세요, 그러면. 한이. 돌려라. 못했다. 다시 돌리기. 청소. 예. 저랑 뜨겁게 30분씩 상담하도록 했습니다. 준호랑 환희로 저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